온통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지쳐 잠들어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감격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고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루스 곧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설득합니다. 자신이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하면서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안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내가 떠나올 때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설쳐대던 그 형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채 오직 세속적 가치관에 전전긍긍하며 그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믿었던 외삼촌과 외사촌으로부터 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된 게 아니고 또 내가 아들을 많이 낳고 식솔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공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품은 것이 내게 있어서는 성공이다. 그렇게 판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깨달음과 연관해서 우리 창세기 3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라라는 동사를 한번 봅시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가 슈브인데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그토록 원해서 차지했던 아브람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장자의 명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너는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곱 편에서만 보고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어도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 그 욕심을 실현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이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은 13절부터입니다만 1절부터 살펴보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길을 떠난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서둘러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규모가 거의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 에서를 주인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심리 상담가이자 가족 전문 상담가인 한스 엘류세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화해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해명하느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너가 오해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듯 말하게 되면 이미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만큼 형에게 상처를 준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둘 사이는 남보다도 못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인을 제공했던 야곱 편에서 볼 때는 그저 에서에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화해의 기술을 알았는지 형을 주인이라 부르며 용서를 간청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에서를 만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는 식으로 용서를 구할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용서할 마음이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첫 술밥에 배부리라 하는 우리 속담처럼 더 낮은 자세로 끈기 있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을 위해 마련한 예물을 세 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예물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예물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에서의 마음을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습니다. 사과할 때는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게 사과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담으려면 죄송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적당히 때우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금전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혀서 관계가 깨어졌다면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어쨌든 사람은 물질에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선물을 통해서도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 진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에 연루된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물질적인 보상을 배제한 채 마치 입으로 모든 것 다 때우려는 듯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 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마땅히 형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물질을 중시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만큼 야곱의 이런 행보에 적잖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년 넘는 세월 동안 남보다 못하게 살아야 했던 쌍둥이 형제가 처음에는 부하들을 이끌고 살기등등하게 야곱을 치러왔던 그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보는 순간 그를 얼싸 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24절에 드러난 야곱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야곱의 이제까지 성정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하건만 야곱은 도망치지 않고 야복강까지 온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주신 약속을 거론합니다. 내가 빈털터리로 하란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제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행해 주신 만큼 이제 남은 약속도 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반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서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간거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대로 에서가 와서 야곱을 쳐버리면, 결국 그래서 그 처자를 다 죽여버리면 야곱의 대는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24절 이하에 소개된 사건은 이런 야곱의 때를 쓰듯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기획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축과 가족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야곱은 강 건너편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야곱을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씨름을 벌입니다. 씨름이라는 게 상대방을 넘어뜨려야만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야곱이 기어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립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야곱은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무릎을 꿇게 만들므로 씨름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 속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아래쪽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해 있는 좌골 부분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환도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리 환자의 칼도자입니다. 병사가 허리띠에 있는 고리에 칼을 걸었을 때 그 칼이 놓이게 되는 위치가 바로 넓적다리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환도뼈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서 스쿼시를 권장하는 것도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이것은 더는 야곱,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여전히 육적인 속성을 그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과거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원했던 복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복도 자신이 얼마든지 장깨를 부려서 얻을 수 있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품었던 세속적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 비로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거룩한 소원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쓰러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뼈가 으그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는 야곱에게 이제까지 너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건모술수까지 서슴지 않았던 너의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말을 바꾸면 올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서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긍정적인 의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나온 야곱의 삶, 그 이름대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살이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악바리로 살아라,
별로 덕스럽지도 못했고 윤리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제안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은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복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메어 달리는 그 야곱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이제부터 사람 상대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이웃과 단판 지으려고 팔을 걷어붙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러 올라오라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또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 어디에서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 하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긍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명의를 데리고 와라, 좋은 약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한다 라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찾아다니고 인맥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돈 동원하고 권력 동원하고 지식 동원하고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너에게 내가 이미 관계를 맺게 해준 좋은 분이 있지 않느냐, 그분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 찾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크리스찬이 할 행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현장, 그 현장을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에게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리고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연고로 여러분과 저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들이 분이엘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